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쉬운 말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려운 말입니다. 실상이라는 말의 헬라어 뜻은 히포스타시스, 증빙 서류입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믿는 것이다. 증거 서류가 있어야 된다. 요즘 한참 시끄러운데 어떤 분 탈영이냐 아니냐는 문제 나올 때 그게 탈영인 증거 서류가 있느냐, 검찰에서 그걸 증빙할 서류가 있느냐, 그냥 주장이 아니라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죠. 믿음은 아무 것이나 믿는 것도 아니고 아무렇게나 믿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깨닫고 그걸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실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요 근래에 믿는다 그러면서 무엇을 믿는 것인가? 그 기준, 교회마다 다르죠. 엄격하게 하는 데하고 리버럴하게 편하게 믿는 데는 대충 믿어도 되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는다는 기준이 너무나도 차이가 있어요. 저희 잘할 때는 주일날 돈 못 쓰겠죠. 몰라요.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제가 훈련받고 잘할 땐 주일날은, 주일 성수는 예배도 예배지만 예배 외에 다른 것, 필요를 위해서 세상의 재미라든지 세상 것을 위해서 돈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주일날 외식이든 뭐든 주일날은 일체 돈을 못 쓰겠어요. 실제적으로 주일날 옛날에 그랬죠. 저녁에 다윗 찬양대에서 중고등부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애들이 일찍 와서 연습을 하고 그러니까 배도 고프고 기특도 하고 그래서 담당하는 사람이 햄버거를 사다가 먹였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은 돈 쓰는 거 아니다. 차라리 사무실에서 식사를 준비하더라도 주일날 돈 쓰는 거 아니다. 근데 주일날 돈 쓰지 말라고 그랬다고? 나갔죠. 주일날 딴 데는, 다른 교회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왜 주일날 돈 쓰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우려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요. 서울이 이제 2.5단계에서 오늘부터 2단계로 내려갔죠. 전국적으로는 다 2단계인데 서울이 2.5단계에서 2단계로 이렇게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면서 커피점에서 테이크아웃만 하고 먹지 마라 그랬는데 식당에서도 커피점에서도 먹어도 된다고 돼 있어요. 그 대신
테이블 하나씩 건너뛰어서 해야 된다. 뭐 못하게 하는 것보단 낫겠죠. 대구에서 2주 집합 제한 조치가 끝나고 오늘 일제히 모든 교회들이 모였는데 한 교회에서 14명이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그걸 조사했는데 왜 그러냐 조사했더니 교회에서는 식사를 안 줬어요. 왜? 이 방역수칙을 어기게 되는 거니까. 대구가 워낙 또 먼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신천지 때문에 예배 잘 드리고 3, 4, 5 교인들끼리 교회 근처의 식당에 밥 먹으러 갔다가 밥 먹고 커피숍에 커피 한 잔 하신다고 가셨다가 집단적으로 14명이 감염이 됐어요. 물론 2주간 못 보다가 만나서 기뻐서 동향을 얘기하고 그런 것도 친교도 좋지만 교회에서 밥을 안 주는데 굳이 근처 식당 가서 밥 먹고 가겠다고. 그래서 교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안정이 되고 위로를 얻는 게 교회 때문에 무섭대잖아요. 집단 감염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세상이 옛날하고는 다르다. 여러분 다르다고 할지 몰라도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선교사들은 목숨을 걸고 선교, 복음을 전하고 있고 에티오피아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무슬림들이 기독교인 500명을 집단 학살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아파하는데 우선 바이러스라도 지나가고 해야지 사는 것도 힘들고 다 같이 죽겠는데 그 가운데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을 공격해서 500명을 죽였다고. 근데 여러분 그런 종교와 무슬림과 기독교가 종교가 하나가 되겠어요? 세계 종교 하나로 만들겠다 그러는데 말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그게 종교를 다 없애겠다는 얘기죠. 우상 숭배하는 것과 어떻게 하나님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 경배하는 것을 같이 해요? 무당하고 어떻게 같이 예배를 드려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에서 해야 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 경험이다, 인간적인 경험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편하게 편리에 맞춰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뭘 들어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들어라. 세상의 얘기가 아니라 이랬더라 저랬더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죠. 이 율법책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도록 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것이 우리를 해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의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너희의 삶이 너희 길이 평탄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앞에 장애물들이 다 없어지게 되고 길 가는 것이 쉬워지게 되고 편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20대 초반 어린 나이부터 목회를 시작했죠. 그 옛날에는 신학 대학원을 나와서 안수 받는데 그렇게 어려운 조건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예전에 목회 시작하신 분들은 대학원까지 안 가도 대학교만 나와도 대학 다니면서도 목회 시작한 분들도 있어요. 지금은 신학 대학원까지 나와서 3년의 인턴이든지 개척이든지 목회를 해야 안수를 받습니다.
지금은 안수받기가 더 나이 30대 넘어서 전에는 안수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 말씀을 전하는 부흥사가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들과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믿지 않는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우리가 배운 철학에 의하면 성경 말씀이 진짜냐?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느냐? 사람이 쓴 건데 뭐 이런저런 얘기 되니까 이미 자기가 목사고 또 부흥사인데 그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여러분 못 믿는 걸 어떻게 증거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죠.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들이 듣겠느냐 말씀하는데 여러분 전할 때 내가 체험하고 믿고 받은 것을 증거하는 거지 내가 받지도 않은 것을 증거할 수 없어요.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받은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데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체험한 것을 성경 말씀 뭐 장황하게 신학적으로 설명 안 해도 다른 건 모르겠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되는데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증거해요? 야 이러다 안 되겠다. 왜? 목회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믿음조차 흔들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친구가 던진 한마디의 의심이 자기의 마음 전체를 흔들게 됩니다. 이대로 안 되겠다 그래서 성경책 하나를 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성경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진짜 세상 말로 난리 난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같으면 뭐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을 통해서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시면서 주님, 성경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철학적이고 심리적인 질문, 의심보다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야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영적인 전쟁을 이기게 됐다. 그리고 나서 이 의심, 이런 걱정, 이런 영적인 싸움을 이기고 나서 비로소 세계적인 부흥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부흥사들 중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증거한 것이 빌리그레암 목사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나라에 70년대에 와서 엑스포 할 때, 여의도 엑스포 할 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 없어요. 신학적이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하고 동행만 해야 되고 다른 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확실히 믿고 의지해야 된다. 왜? 자기가 체험을 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안수를 받고 목회한다고 그러는데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없을 때 내가 얼마나 무너져 내리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가.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기도도 못하죠. 주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의심하는 자는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기도 백날해도 소용이 없는 거고 여러분 내가 확신을 갖고 목사가 서서 설교할 때 확신을 갖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될런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됐으면 좋겠네요. 요즘 목회자들 보면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기독교 방송 틀어놨는데 라디오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이렇게 설교 나올 때 그렇게 될지어다든지 뭐 축원합니다든지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요즘 젊은 목사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얘기 뭐예요? 성경엔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걸 믿음이 없으니까 확신하게 선포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 없는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빌리그레암 같은 목사가 이미 부흥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신학생이 아니에요, 목사로서 부흥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도 그 의심이라는 하나를 가지고 흔들려서 다 내려놓고 산속에 성경책 하나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그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다면 세상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대충 어떻게 교회 다니고 먼저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요 근처에 어디 큰 교회요. 뭐 청주에서 세 번째 손가락 안에 큰 교회인데 부목사가 모건대학교 쪽에 뭐 개건 교수나 이런 거로 서류를 넣는데 감리교단의 교수로 들어가려면 감리교에 재직이 돼야 돼요. 그 얘기는 교단이 다르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알았는지, 누가 얘기해 줬는지, 감리교 청주에 많잖아요. 우리 지방에만 48개예요. 그러면 세계 지방 하게 되면 100개가 넘는데 굳이 우리 교회 연락이 와가지고 나한테 추천서 써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했어요.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추천서 써주냐. 자기도 목사인데 감리교 목사님한테 이렇게 추천서를 받아야 모건대학교 교수가 될 수 있다. 모건대학교 기독교 협성 감신도 그렇죠. 신학과 교수가 아니더라도 일반 학과 교수도 세례 증서가 없으면은 신학교단에서, 기독교 교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세례 증서가 없으면 교수 임명이 안 됩니다. 뭐 근처에 다른 교회들 가서 알아봐라. 나는 못 써주겠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신학적으로 어떤 신학을 갖고 있는지 모르고 어떤 믿음인지 모르는데 그냥 교회가 가깝다고 해서 예전엔 그런 전화도 많이 왔어요. 이거 임봉만 목사님하고 잘 아는데 근데 이제 여쭤보면 목사님 난 모르는데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게 추천서 써주는 게 일종의 보증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되면 뭐예요? 추천해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 근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도 어떻게 추천을 해줘요? 그냥 이 사람이 열심히, 그냥 이 사람 그냥 목사입니다, 그 추천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 아까 말했어요. 증거라고 그랬지, 증거. 교회 다니는 게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증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증거. 그래서 예수 믿는다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체험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받은 응답이라든지, 내가 예수 믿게 될 때 강팍한 내가 깨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어떤 하나님의 역사라든지 그 증거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과학적으로 따지고 재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보고 그것을 해내라고 내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루시는 분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3차원적인 감각적인, 감정적인 믿음을 뛰어넘어서 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다녔는데, 썬데이 크리스찬, 성경책 끼고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체험하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구나, 그것이 체험되어지는 것.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여러분, 인간의 가진 재능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바울도 삼층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 거, 내가 아는 거, 그것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표현을 하지만 표현하지 못하죠. 6기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시고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로 모든 것을 태워 없으시며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을 하늘의 구름으로 안에 구름으로 받으신데 그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표현된 거 보면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지금에 들어도 여러분 그때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었고 이걸 어떻게 표현됐을까 이해하지 못하죠. 지금이야 우리가 과학을 가지고 많은 것을 알면서 아 그렇구나 이해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의 표현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 뭐예요? 지구가 둥글다 그거 얘기했다가 갈릴레오는 역적이 됐잖아요. 뭐 지구가 옛날에 다 네모났다 생각하고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이미 그 전에 한참 전에 하늘이 어떻고 우주가 어떤지를 모르는 가운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가 체험한 경험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이 믿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올 때 예배 전에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예배 전에 와서 주보 보고 성경 책 읽으라고 주는 시간이 아니에요. 일찍 오면 늦게 오면 뭐 안 되지만 일찍 와서 여러분 주변에 요즘 뭐 2m 거리를 둬야 되니까 옆에 가서 뭐 한 주간 어땠어요? 그리고 뭐 악수도 하고 얘기 못 하지만 예배 전에 와서 교회 오기 전에 한 주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위해서 뭐예요?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주일 예배 승리해야 하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되는데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내가 아파하는 것들 주님이 다 하시는데 주님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시간인데 응답받는 시간인데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방망이로 나를 부숴주시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아무리 이해를 잘해도 그것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적어낼 수 있어도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뭐 우리 교회 유튜브 설교 볼 일은 없겠지만 독일에 가서 10년씩 공부해서 박사학위 따와도 히브리어로 성경을 듣는 대로 한국말로 불러주면 히브리어로 적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헛믿는 거예요. 신학 박사라고 해도 헛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치고 건넜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데 요단 얕은 데로 헤엄쳐서 갔다. 오병이여 그것을 나눠줘라 해서 나눠주고 남는 것이 12강조이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된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여러분 그걸 못 믿겠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 교수 그렇게 얘기했대요. 어린아이가 내놓는 것을 보고 어른들이 양심이 찔려서 지가 사왔던 도시락 다 꺼냈고 지껏 꺼내서 지가 먹었다. 신학대학 4년, 대학원 2년, 그리고 박사학위 가서 10년을 공부했는데 목사가 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서원을 해서 그래갖고 신학의 목회의 길을 가면서 누구보다도 독일어로 히브리어로 말씀을 읽고 쓸 수 있을 정도면 엄청난 능력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재능을 주셨는데 그런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짜다. 아예 그렇게까지 했겠어. 근데 하나님 말씀을 좋게 표현하려고 이게 좀 부풀린 거지. 말이 가다 보면은
누가 방구 껐어요? 그럼 누가 똥 쌌어요? 이렇게 말이 계속 부풀어 오는 거. 그렇게 해서 좀 부풀려진 거야. 하나님 말씀이 부풀려진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교수 마지막 시간에 기말고사 때 내가 거기다 빨간색 사인펜으로 매직 그 펜으로 믿으려면 똑바로 믿든지 안 그러면은 나가서 번데기 장사를 해도 신학 교수는 하지 마라. 너 때문에 많은 영혼들 죽는다. 여기 온 사람 목사들을 대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나가서 수많은 영혼들 죽이는데 그렇게 해서 지옥 가느니 죽으려면 혼자만 죽어라. 내가 오죽하면 신학 교수한테 그런 악담을 하고서 그 교수를 피해 다녔겠어요. 졸업할 때까지. 피해 다녔는데 찾아오더라고요. 대학원 사무실에서 막 찾아요. 왜 그랬더니 자기가 독일어로 논문을 썼는데 앞에 앱스트랙 그 요약을 써야 되는데 요약은 세계적인 공통으로 2장짜리 그 전체 책에 대해서 요약을 영어로 써야 되는데 자기 아는 사람 중에 영어 쓰는 사람이 나뿐이 없다고 나보고 영어 사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 책 내가 안 읽어봤지만 뭐 당신이 그때 이후로 변했는지 모르지만 그 책 읽는 것 자체가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왜? 쓰잘데기 없는 이상한 잘못된 얘기 들으면 괜히 당신이 얘기하는 당신이 신학에 관한 거니까 그 안에 내용을 알고 싶지도 않고 다른 사람 영어 잘하는 사람 찾아봐라. 그래서 더욱더 무건대학교 교수 가는 것을 피해 다녔죠. 거기 가면 같은 밥 먹어야 되는데 그 교수도 없고 다른 교수도 없고 신학적으로 아니다 싶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없어요. 이해한다 그러지만 깨달을 수 없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에서 데리고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안 빠지고 출석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 업고 다니면서 그냥 예배 안 빠지고 찬송만 잘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어릴 때 신앙으로 키웠는데 왜 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요? 왜 나이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요? 뭐예요? 머리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그것이 마음에서 고백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죽었고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81편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이 열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는 건 내가 여는 거예요. 내가 내 입을 열어야 믿음의 보따리를 열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그러는데 여는 것까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거 열려면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여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믿어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열면 채워주리라. 여러분 믿지 못하면 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믿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왜? 주실 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해 주실 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실 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 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까 뭐예요? 기대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으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래도 네가 가라고 가지 말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야 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기도만 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진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나 혼자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돕는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지치지 않고 끝까지 기도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안 된다고 발버둥 치다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노만 핀센트 필 박사가 그대의 생각을 변화시켜라. 그러면 그대는 그대 자신의 세계를 변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환경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운명론적으로 그렇게 살아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어떻게 되느냐는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되어진다. 여러분, 이 심리학적으로 그냥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다짐을 가지냐에 따라서도 변화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꺾어서 바울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인다고 쫓아가던 그를 다메섹에서 꺾으시고 주를 위해 쓰임받는 사도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대로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간구하는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선을 이루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갑절의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그것이 열매 맺어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치지 않고 그래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고 믿어도 소용없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건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에스더가 고백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고백,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이 불 가운데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옛날 여인들 보게 되면 품 안에 은장도를 품고 다녔다 그러죠. 그게 뭐예요? 은장도 물리치기 위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은장도는 자기의 목숨을 뺏기 위한 거예요. 왜? 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있는 귀한 것을 뺏기지 않게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뺏길 수 없다.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받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뒤로 물러나지 않는 믿음입니다. 뒤로 물러난다는 이 말씀은 shrink back, 뒤로 움츠린다는 얘기예요. 뒷걸음질하는 것, 놀래서 움츠리는 것, 소심해지는 것. 지금 같은 상황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2단계가 됐다고 해서, 물론 몸이 아프든지 이런저런 상황에서 예배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으려고 일부러 온라인 예배 드리고 가정에 예배 드리는 분도 있어요. 근데 2단계가 됐다는 것만으로 괜히 벌금 물면 어떡하지? 괜히 갔다가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무 이상 없는데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출석한 사람, 온라인 예배 드린 사람, 거기에 몇 명 예배 드렸는지 다 체크가 되죠. 그러면은 그거 2개 해서 했는데, 그럼 남는 숫자는 뭐예요? 교회도 안 왔고 온라인으로 예배 안 드렸으면 전염병 돈다고 어디 갈 데도 없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 환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소심해지는 것, 움츠려드는 것.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표현이 정확하게 다윗에게 썼던 표현, 그 표현이 반대되는 말이에요. 기뻐한다와 기뻐하지 않는다, 그 부정적인 표현 하나 빼고 내 마음에 저가 쏙 든다. 내가 저로 인해서 기뻐한다와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뒤로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뒤로 물러나면 멸망받게 된다. Those who shrink back are destroyed. 마지막엔 멸망받게 된다. 믿음은 물러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늘 들었던 말씀이에요. 믿음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세상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도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나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그래 주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시험하신다. 믿습니다 그러면 그래? 진짜 믿어? 시험을 하시고 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요백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시험하신 다음에 after tested, 시험을 본 다음에 come forth as gold,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시험을 통과되지 못하면 정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시험에 통과되지, 여러분 운전면허 따라가고 점수가 안 나고 낙제됐는데 그냥 온 김에 그냥 받아가서 면허 줘요? 요즘은 좀 엄격해야 되는데 예전에 그냥 가면은 면허증 거의 받아오던 그런 데가 있죠. 그러니까 도로 가면은 좌측 깜빡이 켜고서 우회전 들어오고 직진인데 못 달리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면허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면허장 가서 시험 보는 게 뭐예요? 실제적으로 도로에 나가서 운전할 수 있는가를 훈련도 시키지만, 이제 도로 나가면은 안전하게 다니겠다, 그걸 시험하고 나서 합격이 돼 면허증 주는 건데, 면허증 그냥 돈 받고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면허증 받았는데 운전을 못하면 있으나 마나한 면허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그 믿음이 뒤로 물러나는, 움츠리는, 소심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고 나아가는 믿음. 그 믿고 나아가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돼야 돼요. 내 스스로 만족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입맛에 맞춰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실 때 그곳에 그 믿음대로 되어지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피하지 않고 말씀으로, 기도로 그것을 뚫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믿음으로 서 있는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네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은혜의 말씀인데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저주와도 같은 거예요. 왜? 네 믿음대로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예요? 믿음을 키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단계별로
그냥 여기 머물러 있으려고 하니까 항상 편한 것, 익숙한 것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도록 주님 앞에 한 걸음씩 더 나가도록 만드시는 것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이는 성경에 나오죠. 어린아이 같이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우유와 먹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성숙된 믿음. 수박 겉핥기식의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것을 맛보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돈 없고 백 없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고백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해결받고 고침받고 승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껍데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고백할 때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들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주님께서 평탄하게 하시는 그 길을 걸으며 주님이 허락하시는 형통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